말씀을 먹어라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그분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활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희망을 걸고 있는 모든 이에게 그 부활의 체험이 있을 것이라는 그 희망을 믿고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침묵하면서 부활 제2주일의 여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오늘의 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복음을 드라마나 연극처럼 보자고 초대한 바 있습니다. 1막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첫 번째 막은 저 같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파견을 보내시는 장면으로 1막을 구성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막은 제자들이 그곳에 함께 있지 않았던 토마스를 만나서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제3막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토마스가 함께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토마스에게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 복음의 결론 부분이 되겠지요. 이 글을 쓴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막을 구성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한 막 한 막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장면으로 들어가 봅시다. 주간 첫날 저녁이라는 시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떤 공간 안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두려워서 모두 문을 잠가놓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문을 잠가놓고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몸이 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재밌지요? 상처난 손과 옆구리가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것. 때로는 우리가 어떤 상처를 회복하게 되면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내셨던 것과 같이 당신도 우리를 보낸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사명으로 초대된다는 것이죠. 그 사명은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창세기에서 숨을 불어넣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 창조의 모습이지요. 요한복음사가는 이 첫 번째 창조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의 권한을 주면서 파견하시는 대목에 반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새로운 탄생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그들이 받은 첫 번째 사명은 바로 용서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 어쩌면 이 내용의 근저에는 당신을 모른다고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에 대한 용서가 전제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용서해야 될 대상도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그들을 죽였던 이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가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그 무대에서 빠지지요. 장소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토마 사도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제자들은 토마 사도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토마 사도는 나는 내 손가락으로 그 상처를 만져보고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은 제자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모였다고 하면 10명이 될 것입니다. 그 10명이 한 사람을 설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100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체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부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산막으로 이어집니다. 산막에서는 이제 다시 모든 등장인물들이 한 장소에 모입니다. 바로 그 장소는 첫 번째 장소인데요.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마르코 복음사가의 집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이곳은 최후 만찬의 장소이기도 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함께 모였던 곳이며 성령 강림 이후에도 성모 마리아와 함께 이곳에 계속해서 모여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토마 사도에게 다가서십니다. 흥미롭게도 세 번째 장면에서도 똑같이 문이 잠겨져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하여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다시 서셔서 평화를 건네시며 토마 사도에게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리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토마 사도가 그것을 만지고 보지는 않았지만 바로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다른 제자들이 말했던 고백과는 조금 달라졌지요.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그것을 넘어서서 나의 하느님, 나의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부활을 체험한다는 건 우리에서부터 나의 신앙이 되는 것, 군중들 속에 묻혀있는 신앙이 되기를 거부하고 나 개인의 철저한 체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동체에 함께 머물면서도 그들이 고백하는 믿음과 나의 고백이 늘 그냥 묻어서 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문을 바치고 미사에 참여하면서도 나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면서 이 부활 시기가 우리에서부터 출발하여 나의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은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서워 문을 잠갔습니다. 문이 잠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잠갔다고 성경의 저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두려워 그 문을 굳게 닫고 있는 그 모습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문을 굳게 잠고 있는데 그 사이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가끔씩 예수님께서 가운데에 서셨다는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이 놀랍습니다. 두려움의 한가운데, 불신의 한가운데,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 나오십니다. 우리들 의심의 한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시고 두려움의 한가운데에 우리의 슬픔의 좌절의 한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문을 열려고 합니다. 한때 기쁨을 체험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내 삶의 바깥으로 나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문을 빼꼼 열고 밖으로 나가지만 밖은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만 친절하거나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 평가하고 무시하고 나를 욕할 사람들이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문을 오래 잠고 있으면 잠고 있을수록 두려움은 더 커지는 본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막에서 보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방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문이 잠겨져 있습니다. 저는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건 나도 모르게 쌓아놓은 그 단단한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초월하여 다른 사람으로 향하는 것. 다른 사람은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원하고 또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부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을 고백할 때 우리가 서서히 밖으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나마 세상으로 나아가고 타인에게로 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부활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침 기도는 이혜인 수녀님의 시 가운데서 뽑아봤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꽃들이 다투어 피어나고 새들이 즐겁게 노래하는 이 새봄에 저도 완고함, 딱딱함, 고집스러움을 버리고 새로 돋아나는 연두빛 잎사귀처럼 연하게, 부드럽게, 너그럽게 변화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활하는 한 주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